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이 없어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고 가고자 하는 길도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지도자 아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40년이란 긴 광야 생활을 단순히 방황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늘 패배하고 실패하였던 이들이 첫 승리를 호르마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어서 또다시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과 능력으로만 징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의지를 보셨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스스로 나와서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압으로 전진합니다. 긴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정복하며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은 아모리를 정복하다. 33절부터 35절은 바산을 정복하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요단강 서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신명기와 사사기에서는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리의 수도가 헤스본이기 때문에 헤스본 왕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에돔 지역을 향하여 움직일 때 동일하게 에돔 왕에게도 이렇게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자 홍해 쪽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회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고 불평과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직 왕의 길만 따라서 걷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단숨에 거절하고 군대까지 모집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숨에 그 땅을 차지하였고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신명기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입니다. 이 전쟁을 두고 시인들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정탐꾼을 야셀 마을로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셀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하는 자들인데 나중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정말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야셀 땅을 보니 목초지가 많아 좋은 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 요르단에 속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바산 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모든 땅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는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더 자세한 표현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바산 왕국은 아르묵 강 양쪽 옆으로 아주 기름진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산 왕국을 점령함으로써 요단 동쪽 전체가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아모리 족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속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8년간 광야생활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방해되는 나라들이 있다면 마치 여호수아의 한 장면처럼 단숨에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들은 정말 오랜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요 전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